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또한 따라가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지가지 나쁜 모양들이 나타날지라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수행도상에 어떤 모양이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맞아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 그 다음에는 이제 천지가 무너지고 지구가 부서지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시간에 했어요.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 법계와 같아지면 마음도 잊고 법계도 잊으면 바로 자제를 얻은 것이니 그렇게 해야 자제를 얻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득을 깨쳤어. 무소득을 깨쳐서 자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소득은 얻을 바 없는 것. 얻을 바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얻을 바가 없고, 만법은 왜 얻을 바가 없습니까?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또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서로 다 다르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짜가 없다는 거죠. 진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분별심이 없어질 거고, 그렇죠? 분별심이 없어질 거고,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집착이 없어질 거고, 집착이 없어지니까 구속받지 않을 거고, 구속받지 않으니까 대자유가 될 테고, 대자유가 되어서 자제롭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해탈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구속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자제한다, 자제를 얻는다, 해탈이 된다. 이제 이런 대목에 역시 이제 화엄경 기절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 약인용료 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여러분들이 이런 기절도 수십 번, 수백 번 듣더라도 들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일정하면 들을 때마다 똑같겠죠. 그런데 들을 때마다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약인용묘지 3세 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3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아맞히고자 한다. 완전히 알고자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자 한다. 부처는 어떤 겁니까? 부처. 일단 부처를 알아야지 뭐. 부처에 대해서 알아보든지 뭐 어쩌든지 하죠.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어떤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완전히 알아맞히고자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완전히 알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완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는 우리의 본래 면목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참나가 부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처 짓을 못하고 중생 짓을 하니까 그렇지. 중생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잠깐 좋은 느낌도 있겠지만 주로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착각하면. 왜냐하면 서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노을이 탁 지는데 노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노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 정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그리 좋나. 노을이 질 때 뭐 어릴 때 뭐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노을이 지는 것을 구경하다가 뭐 구덩이에 빠져서 다쳤다든지,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게 뭐가 좋으냐. 벌겋게 노을이 지는 거 보니까 벌건 모양이, 내일도 날씨가 너무나 덥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너는 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느냐. 그럼 서로 싸우겠죠. 서로 싸우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그런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어떤 모양도 아닙니다. 어떤 모양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황벽선사와 배후거사의 문답에 이제 계속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따라가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나쁜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완전히 알아맞히고자 하면, 이 말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알고자 하면, 내 스스로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알고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남의 본래 모습은 뭐 알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 이거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본래 모습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응관법계성, 응관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보면 법계는 이제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만법계. 이걸 이제 번역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연히 깨닫지 못한 분들이 번역하면 좀 번역을 잘못하는 수가 많아요. 법계를 불법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법계를 일법계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불법계나 일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계나 일법 한법의 성품을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법의 성품을 관찰하면 모양이 없으니까 뭐 관찰할 게 없지. 그도 잡을 것도 없으니까 관찰할 게 없지. 그러면 뒤에하고 말이 안 맞죠.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마음이 만들었다. 자, 이 법계를 만법계로, 모습의 세계로 번역을 해야지 이 모습 세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 보면 그 모습의 성질은 그것이 일체입니다. 그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이 곧 내고, 그렇죠? 그 온갖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각자가 만든 것이다. 그렇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문제하고 같은 거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범부들은 아이고 주장자를 그 나무를 캐가지고 칼로 깎은 사람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주장자를 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보고 주장자구나 하고 인정했으니까 내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구나 이래 인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주장자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주장자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데 이 주장자에 대해서 주장자가 뭐 크니 작으니, 주장자가 아름다우니 아름답지 못하니, 주장자다우니 주장자답지 못하니, 그런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장하면 안 된다. 뭐 주장자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 거니까 주장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주장하죠. 내 눈앞에 펼쳐진 온갖 현상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인식, 방법, 그런 현상을 두고 주관을 세웁니다. 주관을 세운다는 것은 분별을 했다는 거죠. 분별을 해서 집착을 했다는 거죠. 아,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저렇게 생긴 사람은 마음씨 좋은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마음씨 나쁜 사람. 머리털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성질 더러운 사람, 머리털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성질이 좋은 사람. 이렇게 주관을 세우죠. 그게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지.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겠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 그것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심이고 그것이 삼세일체불이고 인보살 알아듣겠어? 와 대단하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듣다니 정말 대단하네. 화성이란 화성 그거 알아들으면 이제 공부도 할 거 없는데 응? 그렇잖아. 그거 알아들었으면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것도 내가 만든 거 이것도 내가 만든 거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데 누가 한 대 딱 때리도 내가 만든 거 그렇잖아. 내가 느끼니까. 화성, 요 화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화성이란 이걸 이제 황벽선사가 매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성이란 이승,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으로 이름하여 화성이라고 한다. 또한 보배로운 장소란 진심, 본불이며 진짜 마음, 본래 부처 그게 보배로운 장소입니다. 아까 일체유심조의 심 그게 진심이고 그게 본래 부처고 그것이 보배로운 장소다. 그리고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자, 화성,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화성은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이다, 십지보살,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설명은 부처가 되는 10가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십지는 7번째 단계고, 등각은 8번째 단계고, 9번째 단계가 또 금강해라는 게 있고, 10번째 단계가 묘각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한 것은 중생을 이끌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보배로운 장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각, 묘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각, 묘각이 방편으로 등각, 묘각을 말하는 것은 이제 등각의 단계보다는 묘각의 단계가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등각, 묘각을 대주해 스님이 등각, 묘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학인이 이걸 물었죠. 어떤 것이 등각이고 어떤 것이 묘각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등각은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하면 등각이라 그랬습니다.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하고 그러면 등각이다. 그럼 묘각은 뭐냐?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에 빈 까닭에 묘각이다. 등각 묘각을 이것을 등각이라 그랬고, 대주해 스님은 묘각을 두 가지 성품이 비었다. 자, 이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주해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등각이로 한 것은 색에 적하고 공에 적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제 수상행식이 또 그렇다. 수상행식이 다 비었다. 색이 비었다. 응? 모습이 비었다. 색이 비었다. 빛깔이 비었다. 비었다는 게 뭡니까? 비었다는 게 진짜가 없다는 거죠. 비었다는 게. 그럼 비었다는 게 왜 진짜가 없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진짜가 없죠. 자, 그러면 두 성품이 비었다는 건 뭡니까? 두 성품은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밝음과 어두움, 큰 것과 작은 것, 잘난 것과 못난 것. 이게 전부 양변입니다. 두 가지 성품. 그 두 가지 성품은 왜 비었습니까? 그 두 가지 성품도 똑같죠. 두 가지 성품도 크다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작다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빌 수밖에. 그러니까 등각과 묘각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렇게 깨달으면 바로 무엇을 깨닫느냐? 보배로운 장소를 깨닫는 겁니다. 진심을 깨닫는 겁니다. 본래 부처를 깨닫는 것. 자기 성품의 보배를 깨닫는 것. 그런데 이 보배는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이 보배는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온갖 것을 다 분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니까.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그 보배는 생각으로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아무리 유추해도 그 보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를 잘 써도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어쨌든 할 수 없어. 사량 분별.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학문적으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보배는. 근데 그 보배는 보배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보배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보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보배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 보배는 육신을 쓸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들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들을 줄 아는 그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말할 줄 아는 그 자리 맞기는 맞는데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이러면 어떤 분별을 일으키느냐 하면 그 자리라는 게 있구나. 또 들을 줄 아는 놈이라면 들을 줄 아는 어떤 것이 있구나. 이런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런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여기 황벽선사는 사량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량분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끼워 맞출 수 없다. 짐작할 수 없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왜 짐작할 수 없겠습니까? 모양에 속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면 생각으로 헤아릴만 하죠.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표현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도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 망념을 일으키면 부처가 아니냐? 망념을 일으켜도 부처죠. 어떤 부처겠습니까? 망념을 일으키면 멍청한 부처. 근데 망념을 일으켜놓고 망념을 일으킨 줄 알면 똑똑한 부처.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부처는 부처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부처. 중생불. 중생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중생불. 멍청한 부처. 중생불. 그래서 요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근데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는데 망념이 일어나잖아요. 한 물건만 보면 망념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쌓여진 버릇.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버릇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버릇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울 때는 좋은 버릇이야 하고 배웠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버릇.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버릇이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버릇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잘못된 버릇을 버리는 그런 수행을 하려면 잘못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줄 모르면 못 버리지. 우리는 한 물건만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잘못됐죠. 어떤 현상을 봐도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아마 꿈을 꾸든지 꿈을 안 꾸든지 간에 뭐 꿈속에나 또는 갑자기 조용한 길을 걸어가는데 부처님과 같은 형상을 해가지고 광명을 내면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시험보살 같은 경우는 난리 구슬 할 거야. 이게 막 내 공부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부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게 버릇이 되고, 어떤 모습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제는 안 따라갑니다. 전에는 따라간 모양이죠. 좋아했습니다. 전에는 따라갔구나. 천만다행이네요. 예전에 안 따라갔어.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손해거든요. 따라가면 이익이 되면 괜찮은데 따라가면 손해입니다.
보배의 장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방편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이 이미 화성이라면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의 장소는 가리킬 수가 없다.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 거리가 얼마라고 정해서 말할 수 없으니 오로지 당체에 개합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의 장소. 보배의 장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보배의 장소라 할 수 있고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부처라는 말은 중생에 상대되는 말이죠. 중생이란 말은 부처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본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그냥 해탈일 뿐.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난 대해탈일 뿐. 대해탈이요 대자유일 뿐. 그래서 그 보배의 장소, 여기서 이제 보배의 장소란 말을 썼거든요. 보배의 장소에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곳, 거기가 보배의 장소입니다. 그 보배의 장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그런데 어느 곳에 방편이 있겠느냐? 그런 게 없는데 어느 곳에 이승이라든지 시비지라든지 등각, 묘각, 금강회 뭐 이런 방편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이 이미 방편이라면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배의 장소는 가리킬 수가 없다. 왜 가리킬 수가 없습니까? 보배의 장소는. 보배의 장소는 방위와 처소가 없으니까 가리킬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뭐 이 공간인지 허공인지 여기가 보배의 장소라면, 허공이 보배의 장소라면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가리킬 수가 없죠. 그래서 보배의 장소는 가리킬 수가 없다. 만약에 가리킨다면 곧 방향과 장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보배의 장소는 될 수가 없다. 진짜 보배의 장소라는 것은 방위와 처소가 없다. 진짜 보배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곳인데, 그곳은 모양이 아니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곳일 뿐.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게 그 뭐 거리가 얼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다. 정말 가까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곳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곳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몇 밀입니까? 어디입니까? 뭐라 할 수 없죠. 그냥 들을 줄 아는 곳일 뿐. 내가 말할 줄 아는 곳일 뿐. 그래서 오로지 그걸 느낄 뿐, 깨달을 뿐. 근데 그것을 자꾸 구체화해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체화해서 만들어서 안 돼요. 단지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천재 천재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선근이 끊긴 천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한문으로 또 나오가 있는데 이 천재 천재 천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무리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처가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고 뭐 내가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수행해도 나는 부처는 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럼 천재. 그런 무리들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그렇죠?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이승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서 이제 부처님은
재성경전 쪽에서는 사막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지옥아기 축생. 그럼 지옥아기 축생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운 생각이 너무 크니까. 우리 지구상에도, 우리 인간 중에도 뭐 괴로움이 너무 몸이 아프거나 먹고 살기가 힘들거나 지금 뭐 이렇게 요즘 열대야가 뭐 보름 이상씩 되는 이런 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더위 생각밖에 없는데 수행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래서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본래 부처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부처와 나는 본래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믿어야 수행이 시작되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무리들을 모두 선근이 끊긴 천재라. 천재. 그런 무리들을 선근이 끊긴 천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무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우리 지구에도 그런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죠. 묘하죠.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아예 부처님 말씀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성근이 끊긴 천재다. 성근이 끊겼다는 건 뭡니까? 세세생생 그냥 고생만 한다 이거죠. 고생은 누가 시켜줍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왜? 분별해서 벌어지는 모든 모양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과 인식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양들을 진짜로 착각해서 분별을 해서 집착해서 이것은 좋으니 이것은 나쁘니 주관을 세워서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스스로를 구속하고 누가 구속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를 구속해서 자유롭지 못하니 해탈이 될 수 없고 해탈이 되지 못하니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만 사는 무리들. 그러니까 천재는 그렇게 세세생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천재는. 보살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과 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품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선근이 있는 천재라 한다. 천재.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개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영급 동안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살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대성과 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봅니다. 부처와 중생이 이름만 부처와 중생이지 그 본성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처럼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그거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본래 불이구나. 우리 예불할 때 하잖아요. 일체 중생 본래 불. 이렇게 예불 하죠.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선근이 있는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근이 있어야 돼요. 선근이 없으면 안 돼요. 선근이 없는 천재는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 왜 괴로움을 못 벗어나느냐? 자기가 만드니까.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꾸 괴로움을 만들어. 분별하고 집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황국천사의 말씀을 믿으면 수행이 되려면 제대로 된 수행을 시작하려면 알고 보니까 삼세의 부처님이나 내나 뭐 다를 게 없구나. 단지 삼세의 부처님은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전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았어. 헛개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헛개비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부처는 없겠지. 헛개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애를 태우겠어? 그러니까 무소득을 깨치는 거죠. 원래 무소득이구나 하는 걸 깨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구나. 나도 사실은 그 삼세의 부처님과 근원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동안 나는 좀 게으를 부렸다. 그런 공부를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공부를 해서 삼세의 부처님과 다름없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굳은 믿음을 내어야지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굳은 믿음을 못 내면 수행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굳은 믿음을 내는 분들을 선근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 한다. 그런데 이제 성문도 대단한 경지죠. 연각도 대단한 경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궁극의 경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문이 될 만큼 깨달았고 인연을 관찰해서 연각이 될 만큼 깨달았다는 거지. 그게 궁극을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성문불이라 한다. 이름이 이제 부처지만 성문불 이렇게 붙입니다. 중생이 깨달으면 중생불이잖아요. 근데 진짜 깨달으면 중생불이 아닌데 중생이 내라고 할 것은 없구나.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법문을 들어서 내라고 할 거는 없구나. 일체는 내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중생불이지. 이제 여기 설명을 이제 빌린다면,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개 교법에 대해서는 깨닫는 것이 많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법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법이죠. 그것이 교법입니다. 그래서 교법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게 교법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러나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일체 중생 본래불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망념을 많이 부려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해야지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하도록 애쓰는 게 공부니까. 그래서 이해는 참 잘 하는데 마음에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세세생생히 이해만 하면 영겁동안 수행을 한다 해도 본래 부처는 될 수가 없다. 그 이해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 실지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인데 내가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들을 내가 착각해서 진짜로 착각해서 진짜로 착각해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동안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공부가 돼요. 그렇다면 진짜로 착각한 결과는, 벌어진 모습들을 진짜로 착각한 결과는 뭐였느냐? 결과는 물론 괴로움이고 망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게 좌선수행이죠. 제일 빠른 길이 좌선수행.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용맹정진 하는 게 좌선수행. 그러고 이제 최상승 법문을 또 들어야 되겠구나. 깜빡하니까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좌선수행 안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될까?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야죠. 이해가 됐으면, 내 앞에 벌어진 이런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이건 내가 만든 거지. 누가 욕을 해도, 내가 만든 거지. 누가 칭찬을 해도 내가 만든 거지. 근데 욕과 칭찬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면, 욕하면 기분 나쁘고, 칭찬하면 기분 좋고. 그게 그리 될 것 같죠. 그게 그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수행이 뭡니까? 알았으면 알은 걸 실천하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런 공부를 자꾸 지어 나가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만 해가지고는 내 이해했어. 그걸로 끝. 그런데 이해만 해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행위 됩니까? 누가 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기분이 팍 상하고 그렇잖아요. 응? 별 말도 아니야. 그런 공부 가지고는 남은커녕 자기도 구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 이 공부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황백선사도 비록 연급 동안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 부처는 될 수 없다고 딱 단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